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14장 구약 성경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구약 성경 982페이지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걷은 자여 어찌 그리 땅을 지켰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더라. 다같이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고 구름 위에 맨 밑에 빠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탄의 정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와 사탄 마귀의 타락사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큰 두 줄기가 흘러요. 창세로부터 지금 말세기까지 항상 이 영적 싸움은 계속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자,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했습니다. 보이는 것들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땅 위에 있는 것들이에요. 물론 땅 속을 파면 광물도 나오고 땅 위에 식물이 자랍니다. 나무나 꽃이나 또 먹을 수 있는. 그 위에 이제 동물이 자라지, 뜯어먹고 살아요. 그 다음에 인간의 육체, 사람을 만들어놨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맨 위에 누구지요? 하나님이 계시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천사들이 있어요. 근데 천사들과 타락된 천사, 이게 사탄 마귀들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의 영혼도 보이지 않죠. 이처럼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해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탄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이사야 14장에는 계명성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탄은 첫째로 타락한 천사 계명성입니다. 본문의 말씀이 천사의 타락, 그 시기와 또 내용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지만 천지 창조 이후에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 분명합니다. 타락한 천사를 마귀, 사탄이라고 부르지요. 오늘 말씀에는 계명성, 이것이 NIV 성경은 모닝스타, 새벽별로 되어 있고 그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은 루시프라는 단어를 씁니다. 루시프. 많은 성도들이 계명성에 대해서 잘 몰라요. 생소한 단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탄은 계명성, 자신의 실체를 기술적으로 감춥니다. 그래서 잘 몰라요.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나안 신화에 나오는 한 신으로 빛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사야 14장 본문은 문자적으로 바벨론 왕의 교만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징적으로 종말론적으로 그 왕의 배후에 있는 사탄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성은 하나님 보호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그런 천사장 루시퍼였습니다.
그가 타락함으로 영광의 자리에서 내쫓김을 당하지. 이것이 에덴 동산 또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정체는 밝히지 않고 역사하는가, 이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터툴리안, 크리소스톰, 또 알포드 칼빈, 한국에도 이상훈 박사 같은 참 훌륭한 이런 신학자들은 이 루시퍼를 사탄마귀 유래의 근거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의 교만한 타락한 사탄을 이 말씀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요. 유대교의 전통적인 사탄은 원래 천사장의 하나로 하나님께 봉사했지만 이제 이것이 더 하나님의 높은 보좌를 넘보고 하나님과 함께 비기리라, 이런 교만함을 부리다가 내쫓김을 당하죠. 그래서 타락됩니다. 이 천사장이 타락되면서 내쫓길 때 그 졸개들을 끌고 내려가지. 이것이 마귀 귀신입니다. 계명성은 천사장의 타락으로 마귀 사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를 따르던 천사들은 더 이상 천사가 아니고 귀신들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성은 타락한 천사, 이 마귀는 하나님과 늘 대적 관계에 놓여 있어요. 이 천사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벌써 타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도 범죄하고 타락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창조세계는 아름다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뜻만 있는 곳이요, 영광만 가득한 곳이요, 하나님의 사랑만 있는 곳이지요,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감으로 이 타락한 천사의 장난으로 일순간에 이런 것이 다 흩어져 버려요. 아름다운 창조세계가 파괴되고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세계가 아주 어지럽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세계, 아름답고 행복한 평화로운 세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를 이루면서 통치 세계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탄의 세력이 자기의 왕국, 자기의 세력을 구축하면서 그것을 이 세상의 많은 인간들에게 다 이것을 보습해서 자기의 왕국을 세워가려는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날 세계가 돌아가는 것,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문화 모든 것을 보십시오. 심지어 과학까지 다, 또 우리가 좋아하는 음악이나 문화까지도 전부 배후에는 사탄의 정체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을 해도 하나님께 찬양이 되어야 돼. 사탄을 노래하는 것도 나아. 돈을 벌고 열심히 공부하고 사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사탄에 들어가서 욕심으로 인해서 타락해서 망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오늘 사탄의 정체를 우리가 정말 잘 깨닫고 이것을 알고 계시면 이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성령에 붙들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것이 이 계명성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사야 14장은 참 계명성의 제목을 아주 짤막한 구절에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들은 배반과 파괴를 하지요. 사탄은 배반자입니다. 파괴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들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우는 사자같이 덤비는 대적 마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원수,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너의 후손 마귀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님과 이 마귀는 바로 대적 관계입니다.
원수가 됐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지요. 내 머리를 상해갈 것이요. 십자가 부활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여 사탄의 머리를 깨어버렸어. 근데 너는 발꿈치를 상해갈 것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못을 박지. 사탄의 세력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발꿈치에 상하게 하는 못을 박친다. 3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지. 이처럼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세력은 계속해서 전쟁입니다. 싸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에 가라짐을 심은 원수는 마귀라고 했지. 씨를 뿌렸어. 하나님 말씀을 뿌렸어. 잠들 때 마귀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립니다. 오늘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사탄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른 걸 집어넣어요.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이런 나쁜 씨들을 집어넣는다고요. 그래서 창조세계를 깨뜨리는 계명성이 이제 그 자리를 계속 옮겨갑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지요. 그러나 하늘 보좌에서 쫓겨난 이 계명성 사탄은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오만 가지 공작을 다합니다. 이 두 흐름의 역사를 다시 하고요.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변장술의 원조예요. 지금도 변장으로 거듭납니다. 시대마다 옷을 갈아입고 나와요. 그래서 쉽게 알아차리지 못해요.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미혹당하고 패망이 일로 걸려들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사탄의 정체를 바로 알고 나면 걸려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지? 우리가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를 한번 찍지요. MRI를 한번 찍으면은 우리 살 속에 있는 뼈에 어디 쇳덩어리 반까지 다 나타나요. 오래전에 집어넣은 것도 다 나타나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 골수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쓰고 묵상하고 순종해 나가면 이 사탄의 역사들을 분별할 수 있고 또 걸려들지 않고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계명성은 타락한 천사 사탄이 되었는데 이것이 특징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계명성의 세 가지 특징을 보십시오. 이 세 가지 특징은 항상 가지고 있으십시오. 첫 번째는 자기 생각의 출발입니다. 13절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거기 표시하십시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사탄의 정치의 출발은요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에서 시작돼요. 창조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그렇게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뜻대로 살면 복된 자가 되는 것이요. 그런데 여기서 딱 뭐가 나옵니까?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자기 생각이 딱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창조세계의 질서를 깨트려 놓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세계지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타락의 세계는 자기 생각을 쫓아서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사탄의 조종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달라집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씨가 바로 자기 마음에 이르는 자기의 생각이에요. 성경 하나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3장 2절.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 집어넣어요? 생각을 넣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몰려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넣었다.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마귀한 겁니다. 마귀란 놈이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배하는 곳에 원수는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가라지를 뿌립니다. 계명성이 자기 생각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없는 육의 뜻을 만드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마음에 딱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치고 훈련시키지요. 그리고 시험을 봅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뭐 엘리야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세례요한입니다. 이런 소리를 하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제대로 고백하지. 주는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너 똑똑하다가 아니야. 너 참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베드로가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 같은 믿음이에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 주님의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게 줍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렇게 칭찬과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거야. 그러나 제3일에 살아날 거야. 이것을 피로소 오픈해 가르쳤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딱 가로막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이에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기 바로 사탄이 나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왜 넘어지게 하는 사탄이 되지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뭐죠? 네 마음, 네 생각, 사람의 생각.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정체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모든 걸 할 때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내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내 마음이 있어요. 오늘 계명성 이 타락한 천사 사탄의 정체가 뭔가 하면 제일 먼저 자기 마음의 생각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인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를 위한 생각인지 이걸 딱 분별하십시오. 그래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로막고 절대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막는 건 뭐예요? 사탄이지요. 왜 사탄이지요? 하나님의 일은 생각입니다.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 이게 들어가니까 마귀가 되고 사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 자기의 뜻,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생각이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 7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자, 육신의 생각, 마귀가 좋아하는 그 생각,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의 뜻으로 가면은 좋아 보이지만 마지막에는 사망의 길이고, 영의 생각,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갈 때 그 믿음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각으로 나가면
우선은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결국은 패망의 일이 되지. 그러므로 여러분들 자기 마음에 이르는 생각으로 나가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믿음으로 순종해가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을 딱 대적이 돼가지고 가다 보면 이거는 끝까지 원수요, 원수. 역사를 보면 수많은 대적들이 등장됩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력. 그 이면에는 숨어있는 인물이나 저변에 그 공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통치냐, 이게 아니고 그걸 다 갈아엎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의 왕국을 이루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없애고 믿는 자를 죽이고 이런 사탄의 졸개 노릇을 하고 있죠. 이것이 공산권 사회라든지 또 이방 종교라든지 또 세상 정치라든지 이 모습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이렇게 섬겨나가면 복된 나라가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그러나 이거와 대치돼 가지고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없애버리고 믿는 자를 죽이고 이런 난리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사탄의 졸개노로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반드시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느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개개인도 보면 식구들대로 어떤 식구는 어떤 가족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도 예배하며 믿음으로 갈라. 그러나 자녀들 가운데도 어떤 애는 믿음으로 살고 어떤 애는 지멋대로 가요. 지 생각대로 가요. 자기 마음대로 가요. 말 안 들어요. 어떻게 되지? 그 아이 마음속에는 뭐가요? 이미 사탄이 사로잡고 가정 전체가 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니 거기서 하나님 앞에 복음을 듣고 나가서 구원받는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정 가운데죠. 막 대적이 일어나죠.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과 이번 추석 명절에도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개인, 가정, 사회, 국가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는 복을 받지만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자기 마음에 이르는 것, 육신의 생각 이것을 쫓아가야 되는 그 배후에는 누구예요? 바로 타락한 천사, 계명성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를 파괴시키려고 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을 당합니다. 이 싸움은 예수님 재림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장 높이 지르는 욕심이에요. 자, 오늘 보면 네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중하리라. 사탄의 정체 두 번째는 뭐예요? 교만한 마음, 욕심. 계명성 별이지요. 모닝스타 별입니다. 그럼 묵별 위에 다른 별들이지요. 계명성이 천사지요. 천사장이죠. 찬양을 맡은 천사장 루시퍼지요. 그럼 묵별은 뭐예요? 다른 천사들이에요. 이게 별로 표현되면 이 천사로 표현되면 천사장인 루시퍼가 이 모든 별들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저 북극 지폐 산 위에서 자장하리라. 하늘 위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모든 별들 위에 제일 위에 꼭대기에 앉고 싶어 하는 뭡니까? 욕심과 교만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정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못마땅히 여겨요. 지금 그 자리고 천사장의 자리도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한 것인데 여기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욱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이 그를 사로잡았어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천사들 중에 높은 자가 되겠다는 욕심. 계명성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태워버리고 자기 뜻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출발한 것이 이제는 1등이 되어야 돼요. 모든 세계를 다 잡아버려야 돼요. 가장 높은 자리에 지가 앉고 싶은 거예요. 자, 각종 죄의 특징은 욕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분쟁과 싸움이 일어나요. 질투와 시기가 일어나요. 각종 죄의 모습들은 전부 이렇게 욕심에서 비롯돼서 죄악들이 나옵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 보면 육체의 이런 현저하니 그 온갖 육체의 욕심에서 나오는 죄들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보십시오. 온갖 죄악들의 소굴이 사탄의 뭐예요? 욕심이었습니다. 욕심이었습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 욕심으로 오는 육체의 일을 현저하게 경계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쫓아가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려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게 뭐죠? 육체의 소욕, 옛사람입니다. 이것을 죽이라는 거예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이 우상이에요. 욕심이 바로 나를 망가뜨립니다. 땅에 있는 지체, 육의 일, 사욕과 정욕과 탐심, 모든 욕심은 바로 사탄 마귀가 갖다 준 선물이지요. 오늘 사탄의 정체는 바로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지배하고자 하는 그 욕심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 교만함이 사탄의 정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사회생활할 때 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이것이 없으면 불평하게 되고 오늘 욕심이 들어가서 이제는 완전히 주제넘는 욕심을 갖게 돼요. 교만에 붕 뜨게 돼요. 그러다가 딱 사탄, 마귀, 계명성이 걸려듭니다. 야고보 1장 15절에도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은 욕심으로 비롯돼서 마지막에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사탄의 정체, 자기 마음, 자기의 생각에서 시작돼가지고 그 다음 단계가 욕심이요, 교만이요, 자기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탄의 이 특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14절 시작.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 부분 가장 높은 구름이 높고 높은 그 보좌 위에 올라가서 누구? 지극히 높은 자는 누구죠? 하나님 한 분 외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과 한판 붙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해 하나님과 비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지.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어도 만족이 없는 것,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위치에는 너무나 가물한데도 그에 감사도 없어요. 그 높은 구름 위에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싶은 거지. 무서운 도전이지. 이렇게 사탄의 정체는 마지막에 극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의 자리입니다. 에덴 동산에 와서 뱀을 통하여 유혹하지요.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으면 어떻게 된대? 네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유혹. 거기서 사탄의 정체가 드러나고. 언제나 마귀는 사탄은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지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사탄의 방해 대적으로 이거 계속 영적 싸움이죠. 이 싸움은 역사적으로 그냥 간단하게만 짚어봅시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렸던 아담과 하와에게 뱀을 통하여 사탄 마귀가 어떻게 유혹을 하지? 집을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기를 만든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와서 바로왕 모세가 바로에게 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시오. 사흘 길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여.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하나님 누군지 모르니까 못 보낸다. 하나님 모르지. 하나님을 대적하지. 바로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합니다. 또 아합 왕 때 하나님을 섬기는 선자를 다 잡아 죽입니다. 바알 숭배하며 아세라 숭배하며 온갖 우상으로 온 나라가 다 가뭄지함으로 다 죽게 생겼죠. 그때 누구를 사용하지요? 엘리야.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만든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던 엘리야가 등장했죠. 예수님 오셨을 때 헤롯 왕, 예수님 나이 그 어린 아이들을 베들레헴의 모든 남자애를 싹 잡아 죽이지요. 이 사탄의 정체. 내가 왕인데 어디서 또 왕이 나왔다고 다 죽이고. 변화산에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올라갔어요. 예수님 변화된 모습을 보지요. 그때 뭐가 나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걸 의논하지요. 봅시다. 모세의 바로가 사탄이 정체를 드러내지. 엘리야가 나지. 엘리야 때 아합 왕이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지요. 예수님 헤롯 왕이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지요. 여러분 지금 말세에는 어떤가요?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가요? 자기가 왕이 됩니다. 내가 신이 됩니다. 그래서 말세는 자기를 사랑하고 내가 왕이야. 내가 신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 마음대로 해요. 돈을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에요. 돈이면 다 돼요. 쾌락을 사랑합니다. 쾌락을 사랑합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다 타락합니다. 이렇게 욕심과 교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자기가 신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요. 불교는 뭡니까? 내가 신이 되는 거야. 내가 돈 닦아가지고 열반해서 내가 부처가 되는 거야. 알라도 뭐지요? 알라도 그것도 자기들이 신이 됩니다. 전부가 다 이렇게 해요. AI 같은 거 뭐에 인공지능들 나와가지고 그런 모든 걸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그런 것을 다 지배해서 신세계 지금 고도로 지금 발달됩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경제나 의료나 모든 걸 다 통제하려고 그러죠. 지금 보십시오. 코로나 이것도 그런 작전의 하나예요. 다 통제 사회를 만들어서 이걸 딱 손아귀에 쥐고 가지고 옵니다. 지금 여러분들 식당에 가면 QR코드 찍을 겁니다. 정보는 이미 싹 다 입력되어 있어요. 어디 한 군데만 찍으면 오늘날 지금 이런 것들이 다 해가지고 이거를 지배하는 사탄의 전략이 있어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합니다. 인간의 교만에 그칩니다. 이것을 세계 경제든 무기든 과학이든 모든 걸 해가지고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계명성의 마지막 극치가 오늘 이 부분입니다. 뭐지요? 지극히 높은 보좌 위에 그 하나님과 비기라. 하나님 없는 세상은 내가 신이 됩니다. 아이들 영화 보면 어때요? 슈퍼우먼이든지 뭐 슈퍼는 푹 나가버리죠. 내가 신이 되는 거야. 신기하지? 막 사자 같은 저 무시무시한 동물도 내 마음대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이에요. 이 뉴에이지 운동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아이들 영상 속에 점점 하나님을 불신하고 인간의 과학과 이런 걸로 내가 신이 되는 거야. 내가 슈퍼맨이 되는 거야. 착각에 빠지지. 그래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 이 사탄은 바로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자기 욕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리에 갖다 놓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전쟁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다른 데도 열심히 하지만 자기 영광과 자기 욕심과 자기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그거는 사탄에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죠.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한다고 해도 이거는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사업을 합니다. 돈을 벌었으니까 해가지고 내가 왕국을 이루어요. 결국 사탄에게 하나 먹이를 갖다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세상에서 빈부귀천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아니면 지금 사탄에 놀아나는 거예요. 전부에게 놀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계명성 사탄은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으로 자기 욕심으로 교만해지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리에 올라가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계명성의 최후를 봅시다. 자기 생각과 욕심과 교만으로 가득 찬 계명성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했던 이는 어떻게 될까? 첫째, 하늘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12절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 보좌에서 발로 찬 내버렸습니다. 그 하늘 영광에서 높은 데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1층에서 떨어져도 난리인데 옥상에서 떨어져도 난리인데 여러분 하늘에서 집어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떨어졌어요.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가 그 높아지려고 했던 계명성 완전히 내쫓겨 나가지고 하나님과 비교 영광을 차지하려고 했던 그가 내쫓김을 받았어요. 여러분 에스겔 28장 찾아보십시오. 에스겔 28장 13절에서 15절.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어. 각종 보석과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찬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은 거룩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네가 지음을 받은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자, 에스겔 28장 이 말씀은 두로 왕의 교만함이 파멸됐다는 것을 말하고 이것도 같은 거예요. 지금 이사야의 바벨론 왕, 에스겔 28장의 두로 왕, 이게 그렇게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천국의 세계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국의 모습의 모든 모습들이 다 나오지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런 세계에 있었는데 여기에서 교만함으로 어떻게 해요? 내쫓김을 당했어요. 계명성도 내쫓김을 당했어요. 아담하고도 계명성에 마귀에게 용해서 에덴동산 내쫓김을 당했어요. 오늘도 우리가 사탄에게 미혹돼 버리면 하나님 주시는 영광의 세계,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천사가 교만하여 파멸되고 계명성은 소고와 비파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누렸던 그가 그 루시퍼가 이제는 하늘에서 쫓아내버림을 당했습니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그 영광을 찬양하며 그 영광을 누렸던 그가 이제는 교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늘 땅바닥으로 밑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탄에게 미혹당하면 사탄의 정체처럼 이러한 요소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우리를 다 밀쳐내버립니다. 저주와 멸망의 자리로 떨어집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되지요? 12절에 열국이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타락한 계명성 천사는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의 권세를 잡고 땅을 정복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열국을 막 꺾고 그런 땅에 막 지켰어. 이제 세상에서 이제 왕노릇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돼서 많은 천사들 땅의 귀신들을 그들이 땅의 열국들을 엎은 자가 되어버렸어. 권세를 잡은 자가 지 마음대로 얼마든지 막 뒤집어 엎고 막 파괴하고 하지. 보십시오. 세상
자기가 세력을 잡고 마음은 막 다 뒤집어 버립니다. 막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될까요? 또 있다가 역전되면 다 죽지요. 사탄에 놀아나다가 다 이렇게 됩니다. 땅으로 쫓겨나가지고 땅에 돌아다니면서 전부 다 막 뒤집어 엎고 다 바꾸고 합니다. 자기 왕국을 만들고 자기 세력을 만들고 이런 모습이 한눈에 보여지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음부의 맨 밑창에 빠지고 15절 시작.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지리로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사탄의 마지막 밤이란 지옥 맨 음부의 구덩이의 맨 밑창에 빠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심판, 계명성의 운명은 여기서 끝나 공의의 하나님께서 계명성의 배반을 반드시 심판하사 지옥불에 던져버려요. 자기의 생각과 욕심과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이 사탄은 마지막에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을 걷고 돌아다니다 마지막에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이런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유다서 1장 6절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지소를 떠나 천사들을 큰 날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다. 자, 성경 곳곳에 보면 타락한 천사의 마지막 갈 곳은 지옥불이에요. 이걸 쫓아다니다가 일생 동안 사탄 마귀의 귀신의 장난에 시다바리 놀이했다가 다 멸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는 사탄의 정체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바라보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해 가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 군데 찾읍시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다 같이 읽읍시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스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미혹하던 마귀 사탄 불과 유황불에 던져집니다. 이걸 따라갔던 모든 거짓된 자들, 짐승 같은 자들 다 함께 멸망을 당합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한마디로 죄입니다. 죄는 뭐가 되지요? 자기의 생각으로 죽어요. 자기 욕심으로 시작했어요. 교만함으로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사탄의 정체,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고 영원한 지옥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탄의 정체를 몰라서 나도 속고 또 미혹됐는데 이제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제는 사탄의 정체를 바로 알고 절대로 사탄 마귀에게 걸려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날마다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십시오. 욕심과 교만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했다가는 멸망입니다. 그 심판 지옥불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냐고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만 세세뭉토록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탄의 정체를 밝히 알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탄의 정체를 알지 못하여 우리도 미혹되고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면서도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 살았던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계명성, 아버지여 루시도 하나님의 보좌에서 찬양을 맡은 천사장, 그가 자기 생각으로 아버지여 욕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쫓겨나며 멸망을 하며 땅을 엎으며 아버지여 미혹하다가 필경을 이들은 하나님께서 지옥불에 영원히 던져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날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오늘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온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점점 세상은 악해집니다. 사탄의 세력들이 점점 왕성해 가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바라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